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내가 분명히 참 여러 가지로 참 기대를 하고 도전했던 일인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참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BTS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그 소속사가 무슨 기획사가 있는데 빅히트인가요? 그런데 아마 주식 상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방탄소년단 좋아하니까 또 아마 앞으로 정말 이 회사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주식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 떨어져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사실 실망을 넘어 가지고 전세 자금 빼 가지고 투자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어떤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 기대로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또 도전을 했는데 근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반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어떤 전세가 또는 어떤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 되는 자리에서 되는 자리로 역전되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역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인생이 반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이 현대적인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든 회사가 그 오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티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든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도 아주 최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줄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 추락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제동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오티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상당해지더라는 겁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엘리베이터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빨리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이 작동이 느려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오티스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거울을 다는 거였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 거울을 딱 붙여놓으니까요, 자기 얼굴 이렇게 보느라고 엘리베이터 속도를 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창의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문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끙끙대고 앓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씨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창의적인 그런 반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로 나왔죠. 근데 홍해는 뭐 그냥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홍해가 벽과 같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넘어가지?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 길을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마치 다리를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주셨고요. 또 이 홍해가 이 벽을 딱 쌓으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닷물이 넘실대니까 아유, 저기를 어떻게 건너나, 우린 다 죽었구나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벽이 있었는고 하니 여러 가지 핍박의 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면허증까지 받아온 사람이에요. 허가증 좀 써달라고,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복음의 일군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제일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인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복음에 앞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눕혀 놓으시면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의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어떡하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려면요,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바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고난에 다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유익이 있죠? 그래도 고난은 좀 싫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있지만 고난은 싫어요. 뭐 시험 치는 거, 그거 통해서 내 성적이 올라간다, 또는 뭐 내 실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시험 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그러나 고난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요, 이 죄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난 사람은 죄가 일단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힘이 없습니다. 뭐 일어날 힘도 없고, 어떤 때는 밥 먹을 힘도 없고, 사람 만나러 나갈 힘도 없게 되지요. 이 고난이 극심해지면요, 힘이 쭉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죄 지을 힘도 없는 거예요. 죄도 힘이 있어야 짓습니다. 죄 지어 보셔서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좀 기운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나가 놀자, 뭐 저기 술 퍼마시자, 그렇게 죄 지러 가는데 기운이 없으면은 그것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힘이 쭉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겨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팍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는고 하니, 마귀도 병들면 천사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냥 뭐 건강할 때, 생생할 때, 돈 많을 때, 뭐 그럴 때는 죄 짓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온순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찾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뭐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물론 잃은 것도 많고 손해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얻은 것, 깨달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도 집에 있으니까 요리 솜씨가 좋아졌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유익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각기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여러 가지 불만과 짜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모습의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만,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었죠. 근데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역대하 26장, 역대기의 마지막 장이 36장이거든요. 근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냈다라고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농사질 사람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아무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빈 땅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토지가 황폐해지긴 했는데 그 땅이 마치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70년을 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남아서 이제 좀 쉬게 되는 겁니다. 70년 쉬면서 장차 70년 뒤에 이제 그 후손들이 돌아올 때에 풍요로운 그런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렇게 땅은 안식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율법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두도록 돼 있잖아요. 이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6년을 경작하고 한 해를 또 쉬도록 하는 거, 그래야만 땅도 좀 쉬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시니까 그 땅이 쉬게 되었다. 물론 당장은 나라가 망했구나 눈물 짓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편에서 또 다른 열매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세월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서 이렇게 정말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어렵고 힘들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의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참 재밌게도요, 우리의 뇌가 심심하면 창의적이 된답니다. 뇌가 심심할 때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바로바로 나오죠. 왜요? 뇌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뇌를 좀 뜯어 고치고 뇌를 좀 바꿔가지고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심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하면은 뇌가 이 시냅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면은 엄마 심심해요, 아빠 심심해요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심심하다 그럴 때 당장 스마트폰 주고 텔레비전 켜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심심하도록 두라는 것이죠. 심심해요 10분 동안 떠들어도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순간 어디가 있지 해보면요, 저기 구석 가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서 성을 만든다든지 그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심심함을 못 찾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심심하다 그러면 좀 참으시고, 우리 아이의 뇌가 창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참 없으면 좋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요,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곧 믿음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있지요. 근데 이 종교들마다 다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 여기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후 하고 끄는 게 열반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불교에서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는 거 아니,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림으로써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게 본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소승불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는요, 여러분, 인샬라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라신의 뜻이란 뜻입니다. 인샬라.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샬라, 나쁜 일이 있어도 인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죠. 모든 걸 이거 다 이제 알라신이 그렇게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술이며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고통, 이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라봐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왜 고통이 있는가, 내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를 하나 구워내려고 해도요, 가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가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만 영롱한 빛을 내는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왜 고난 속에 들어가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이제부터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턱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왜 마실 물도 없는 데로 데리고 나왔나 짜증을 냈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 없는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실 물 없는 곳에 나가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나는 고난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병들었으니 내려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 굉장히 자리가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력자지요. 요즘도 이렇게 청와대 수석도 아니고 행정관 정도만 돼도 육군 참모총장 오라가라 하면서 이렇게 위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의 신하는요, 정말 아들이 아프다라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보면은 53절에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아픈 거,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니 에렉슨이라는 그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그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는 라디오 진행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에렉슨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뭐 고난을 도망가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다른 것 쾌락에 빠져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 변화받는 사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이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아주 영성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 고난 때문에 울 때도 있고 기도할 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걸 통하여 나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무슨 성실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더욱더 좋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된 인생 되려면요, 진짜 문제가 곧 연약한 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연약한 내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4km, 요즘에야 자동차 타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절에는 좀 하루 꼬박 또는 이틀 정도를 걸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들 살리려고 그렇게 정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뭐하러 그 갈릴리의 시골뜨기 청년을 뭐하러 만나러 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하니, 전에 들어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니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부탁드려봐야겠다,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귀한 결단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 사람도 예수님 아직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얼른 지금 가버나움 우리 집으로 좀 오셔가지고 좀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당연하죠.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정말 만져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좀 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됐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고난 뒤에 어떤 은혜가 펼쳐질지 어떤 축복이 펼쳐질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팔딱팔딱 거리면서 안 되면 안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길이 더 복된 길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살려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이 왕의 신하,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어떤 한계,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너희들은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보이는 것만 맞다고 끄덕끄덕거리는 존재, 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꾸만 보이니까 사람 의지하고 보이니까 돈 의지하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크신 분, 더 강한 분, 더 능력 있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애초에 내 손에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못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안 되겠지. 내가 전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전에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못할 거야.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을 지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일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수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정말 내 어떤 수준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일천하고 나의 수준이라는 것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넘어설 때에, 초월할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새라고 있어요. 벌새 들어보셨습니까? 뭐 조그만한 새예요. 아주 조그만한 새인데 한 6cm 정도, 한 10cm가 안 되는,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새인데 그냥 붕붕 날아다니면서 마치 벌처럼 그렇게 이제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 그런 새인 것이죠. 근데 이 벌새는요, 뭐 동물의 왕국이나 한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날개짓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여러분, 1분이 아니고 1초에 50번에서 70번의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해요. 그러니까 뭐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도 그 장면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날개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새가 정말 좋은 거 먹잖아요. 뭐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먹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먹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날개짓 해가지고 죽어라 하고 날개짓 해가지고 몇 년 사는 줄 아십니까? 4년 산답니다. 4년. 죽어라 하고 날개짓 하니까 4년 만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벌새의 팔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가 키가 커요. 한 뭐 1m 가까이, 한 90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날개를 한번 쫙 펼치면 한 3.5m, 한 4m까지도 이렇게 날개가 쭉 펼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는 한 시속 한 130km 정도로 난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빨리 나는 새고요, 제일 높이 나는 새 있고, 그리고 제일 멀리 나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는요, 수명이 몇 년인 거 아니에요? 한 80년 된답니다. 사람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80년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몸집도 크고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알바트로스는요, 하늘을 날 때에 자기 힘을요 1%밖에 안 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이 기류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강 기류, 상승 기류를 잘 갈아타면서 이렇게 날개짓 몇 번 하면서 그냥 날아다니니까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80년을 사는 그런 정말 새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그냥 죽어라고 살면서 힘써봤자 결국에는 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 열어주셔야 그 인생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왜 물이 없냐고, 왜 밥이 없냐고, 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의심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 고난이 아니고요, 연약한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창의적인 인생,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만 내 생각, 내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을 무력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기드온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기드온 너는 저기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다 돌려보내시고 달랑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디안 군대는 정말 많은 어떤 총이 아니고 칼과 활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에게는 뭘 들려주셨습니까?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식을 깨트리는 인원수, 상식을 깨트리는 무기를 가지고 결국 미디안 군대를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 생각을 접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을 접어라. 내 방법대로 할 테니 너희 생각은 아예 접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거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소서 내어 맡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문을 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참으로 어떤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훈수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해만 되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만 훈수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말문을 좀 닫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말문 닫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불가능의 상태로 몰아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야이로가 저기 회당장 아닙니까? 이 사람도 이게 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갔는데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저 선생님을 괴롭게 안 해드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괴롭게 안 해드려도 된다는 말은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잔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죠.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그들을 내보내시고서는 결국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법에는요, 사람들의 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생각하셨겠죠. 살아있을 때 살리는 것보다야, 그죠? 살아있을 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야 죽었을 때 살아났다면 더 극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계셨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 딸이 죽었을 때 내가 살리리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오라 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오직 바라보며 정말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뭐 좀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밤새도록 고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좀 일찍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는,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배신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요, 그 과정 속에는 아이의 사가랴의 입을 그냥 닫아버리셨죠. 벙어리로 만들어서 말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와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왕의 신하의 제안이죠. 내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수님 안 가셨어요. 아니, 지금 왕의 신하면 지체가 꽤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일부러 직접 그 예수님, 그 갈릴리 청년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꼭 좀 내려오셔서, 꼭 좀 우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아이가 죽기 전에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어찌 보면은 좀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 내려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려가라, 가라, 내 아이가 안주까지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분명히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방법은 아니, 난 안 갈 거야, 네가 가라, 가면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방법과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참 좋았는가? 옛날에 믿음이 참 좋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믿음이 좋으셨습니까? 옛날에 믿음이 더 좋았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는 거 아니, 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이 대학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고요. 또 예전에는요, 아파도 병원에를 못 갔습니다. 병원을 어떻게 갑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 갑니까? 가면은 분명히 수술하게 될 거고, 수술하면은 큰 돈 들고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요? 못 가는 거죠. 앓다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대학 갈 등록금이 없으니까 울며 불며 기도했고요. 정말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울며 불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사회보장제도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대학 가려도 돈이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잖아요. 학자금 대출 딱 써가지고 신청하면 은행에서 돈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또 정말 병원 가려고 그래도요, 실비보험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입원 하루 더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 나온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파도 기댈 언덕이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대출받을 길이 있다 보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굳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옛날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옛날에 불가능한 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편안한 것, 모든 게 보장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참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방법들, 그런 길들을 여실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결핍 속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인 것이죠. 결핍이 창의력을 선물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이러저러한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구하시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